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모으고 끊어지지 않게 하게 되면 이제 올바로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오신통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때에 따라서 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게 참 묘한 거거든. 그런데 타력적으로 하는 건 잘 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아는 사람도 저 부산에 있는 분이 뭐 수십 년을 새벽 예불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근데 집중력으로 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타력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타력적으로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 끊어지지 않게 그냥 염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행동으로 새벽 예불마다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갖가지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금강경 독성도 뭐 백독 해가지고 뭐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백독도 하고 뭐 지속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잘 못해.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그게 습성에 젖어서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로 띄고 뭐 이런 건 잘해. 근데 이렇게 그 마음으로 조용히 집중하고 끊어지지 않게 항상 해나가고 이런 것은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타력적으로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 발전이 없는 돌이야. 그게 말하자면 거지가 동냥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덕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 같이 자기 스스로에 의지해서 그런 체험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뭐 똑같아요. 근데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모든 게 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신호를 잡았어. 아, 우리가 좀 약간 빈궁하다.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이 신호는 여기서 잡잖아. 그죠? 그걸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것은 이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해야지. 우리가 뭐 일할 때도 내가 회사 사장이다. 그런데 과장한테 일을 맡겨놓고 노상 참견해.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 그거나 똑같아. 이것도 이 주인공은 말하자면 이게 자성 부처님은 무하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잘 나서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알짱거리면 그냥 일을 안 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상하지만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 주인공한테 다 맡겨놓으면 거기서 일을 하게 돼 있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한테 뭐 이렇게 쓰면 무조건 알아서 해.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뛰잖아. 근데
조금 이따 또 참견하고 그러면 이게 일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뭐 이제 전혀 참견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대개 보면 참견을 해서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을 저하시키게 하는 것도 많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타력으로 하는 걸 더 열심히 더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일본에서도 박사학위 받아온 스님이 타력으로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대학의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어떻게 내가 잘못 세봤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대학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활동하는 거 보면 타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큰 스님들도 어떤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참 나 혼자 애로워. 그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법귀 자기를 해라 그랬는데 법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 아니고 그건 불교가 아니고 다른 거 아니야 그건. 그죠? 이렇게 뭐 당연한 일을 갖다 그렇게 그렇게 뭐들 하니까 내가 아주 어떤 때 답답해 죽을 일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스님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그러죠. 염불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삼매에 들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그건 불이법으로 되는 거죠. 상대적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염불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석가모니를 염불을 하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자리나 우리 마음자리가 같으니까 둘이 아니게 하는 게 되는 거지. 그 상대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단 말입니다. 나중에 자기 그 때에 따라서는 후손들이 안 좋아. 때에 따라 정신분열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 천도제 할 때 그 정신분열 환자들 무심히 조상님들 이렇게 얘기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그래도 그 절에 그래도 정상적인 절에 몸 닦고 염불을 하고 그런 사람은 좀 덜한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자성염불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부처님 모셔놓고 뭐 열심히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후대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신질환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들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런 거부터 그냥 우리 불교에서 명확하게 밝혀놔야 되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저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아미타경이 마치 그 타력적인 걸로 생각을 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은 뭐냐면 영원한 자기의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따로 아미타불이 있어서 따로 상대적으로 연부를 하고 그러면 그건 아까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영원한 불성을 향해서 간절하게 합일이 되게끔 이 껍데기하고 그 알맹이하고 합일이 되게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연불이죠. 자성연불이요, 그게.
탄력적으로. 그래서 달마석 대석께서도 그러잖아. 응? 누가 와서 질문하니까 연불로도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못 깨우친다 이거지. 그때 당시에도 전부 탄력적으로 됐던 거야. 이게 연불의 애초에 시초는 좋았던 건데, 그게 어떤 그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 어떤 대상이 돼버려 가지고 그 어떤 대상에 의지해서 하려는 그 의식이 말하자면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어떤 다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말하자면 관세음 아니에요? 관세음. 세상의 세상의 음을 어떻게 봐? 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로 보는 정견을 말하자면 관세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이 관세음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말하자면 공덕이 없는 도리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불교계가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자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보면 되게 누가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내가 틀렸으면 누가 쫓아올 거 아니야. 하기는 뭐 내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그 모양이고, 이게 무슨 뭐 종교야 이게 무슨 개파냐. 도대체가 이게 우리가 이걸 반성 못하고는 불교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자도 나 짜증도 한번 이렇게 또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진전이 되고 자꾸 그래야 딴 사람들도 또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열심히 하라고 자꾸 잔소리만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과 함께 아닌 게 없어.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할하는 거지. 움직이는 것도 거기서 하고, 보는 것도 거기서 하고, 말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듣는 것도 거기서 하고, 항상 거기서 하는 거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 보니까 한 달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 그런 것도 주인공이 한 거 아니야. 그죠? 주인공이 그냥 자동으로 잘 이끌어 왔네. 그러고 그냥 합들여 버린 거예요, 수행으로. 그러니까 안 할 때도 주인공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고 그냥 처음에 할 때는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일단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을 해도 그런 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누구나 다 똑같을 수가 없어.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똑같은 걸 찾으면 안 돼, 자기가. 그냥 무조건 주인공 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그냥 열심히 했던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인공이 먼저인지 그냥 깽게 먼저인지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면의 주인공과 이 현재 의식과 이게 자꾸 이제 가깝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내 생각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생각낸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때에 따라서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냥 그게 생각 그대로 일어나는 게 법이 되는 건 그건 이 번뇌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또 집착하면 또 안 돼. 그것도 다 무상한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할수록 더 무상한 줄 알아야 돼. 모든 현상이나 모든 게 다 무상한 줄 알아야지. 공한 줄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무상, 공, 연기, 이 중도니, 해광반도니, 이런 단어가 다 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거 마이크를 딱 할 때 소리 내는 걸로만이 아니잖아, 그죠? 모양도 있고 또 전기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무상으로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공으로도 부족하고 공으로 부족하니까 무상이라는 언어로 보조가 또 필요한 거고 무상이라는 말로 부족하니까 공이라는 말에 그 보조가 필요한 거지. 보조야 뭐라면 이게 같은 말이야.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뜻이 하나로 들려야 이제 해오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수행으로 해서 더 이제 증득하고 그래야 되지만 어떻게든 팔만대정령을 다 외워도 해오가 될 수가 없어. 다 외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아가지고 수행에 항상 열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절로 이제 더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이 공부는 안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타력적으로 하는 건 새벽 기도는 그냥 30년 동안 한 번 안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존경스러운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또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로서 타락적인 분위기로서 이렇게 이제 좀 형성되는 거지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 공부로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아이고 노상 이해만 가면 어떻게 해? 하여튼 자꾸 체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저것 자꾸 체험하면서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말하자면 무상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무상하지 않고 고정되면 다 그런 법이 있지를 않아 또. 고정된 게 있지를 않아. 모든 게 변한다는 가르침만 영원하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영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걸 집착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못 돌아가게 막는 거나 똑같아. 집착하는 거나. 그게 그렇게 변해서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창조고 진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조가 기독교 거가 돼버렸어. 근데 그게 나도 그래서 어떤 분이 하고 내가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아니 창조가 왜 기독교 거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창조지. 응?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왜 거기서 문제가 됐냐면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가 따로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창조가 우리 게 아니고 기독교로 넘어갔어. 우리가 의식이 막힌 의식이 그걸 기독교 걸로 만들어줬어. 이해가 가요? 엉뚱한 진화가 우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판할 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이 더 업데이트 되잖아요, 항상. 그죠? 그런 게 이제 이 진화죠. 발전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어요. 그죠? 뭐를 이렇게 이루는 거나 형성시키는 거나 건 창조라고 볼 수 있고 발전하는 걸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두 가지가 어떻게 따로따로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기독교한테 뺏기니까 그 말을 못 쓰다 보니까 어떻게 옹숙해진 거예요, 불교가. 이런 바보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나도 그런 게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약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우리 거야. 누구 깨어있어. 이 세상 다 진리가, 불교지, 무슨.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를 해서 몇 마디 하면 어디선 또 싫어해요. 기독교 얘기한다고. 아이고, 참. 이 세상 걸 다 써먹는 게 불교지. 무슨 불교가 옹색하게 이게 불교야. 쪼가리가 불교인가? 아이고, 참 답답해서 어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는 또 괜히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 거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수강생들이 글쎄,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얘기 하느냐고. 그렇게 한쪽 아래만 배우려면 뭐하러 명상을 배우고 그래? 전체를 배워야지. 아이고, 참 답답해. 하여튼, 아이고,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됐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리가 무슨 그렇게 나누고 그런 걸로 해서는 진리를 절대 우리가 밝힐 수가 없는 거고, 하다 제대로 이해도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프레임에 말리지 말고 우리 열심히 수행해 나가기로 합시다. 질문할 거 없으시? 관할 때요. 예. 제가 제 자신이 몸이나 물질에 걸릴 때가 있으면서 가끔 이거 없는 셈 치고 물질이나 제 몸이 없는 셈 치고 관하면 훨씬 더 이게 전체가 다 그냥 하나로 통하는 느낌. 그게 더 저한테는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 몸 있지만 물질 있지만 없는 셈 치고 그냥 이 마음 하나만 관할.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좀 어려움은 어떤 때 이제 한쪽을 밀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한쪽으로 밀어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쪽짜리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관해야 되는 거죠, 원래. 원래 그대로 관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하는데 흩어진다든지 또 내가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약간 이제 그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 가서 잠시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다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지. 선만 있는 게 불교고, 악을 빼놔야 불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합들여서 불교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우리가 이 법을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자꾸
나 말편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래야 알아듣죠. 우리 그렇게 알아듣잖아.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제 예, 말을 다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참 다들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온전한 거거든. 근데 그러한 말하자면 그렇게 나누고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자꾸 제켜놓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 의식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게 돼버렸어요. 전체 다 아는 게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서 기독교 얘기하는 그 왜 노예방죽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여튼 뭐 물고기나 하여튼 다 해서 이제 한 쌍씩 다 모은다고 치면 어떻게 몇백 년을 아니 몇십 년을 해도 이게 원래 다 모을 수도 없어.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굵직굵직한 것만 모으는 건 또 이제 금방 1, 2년 해도 되겠지만 그렇고 엄청에 종류도 뭐 각가지고 같은 코끼리도 뭐 종류가 다 각각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모은다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또 항공모함에다 해도 안 되는 일이라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걸 세속적으로 들으니까 자꾸 그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불교나 이 성경책을 볼 때 세속적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출생안법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고 보면 참 뭐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이제 있죠. 예. 더군다나 그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선 또, 그 방주가 뭐 저 히말라야산 어떻게 산꼭대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바위가 그 모양으로 돼 있는데 굳어서 이제 바위가 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그렇게 한다든지, 이제 어떤 뭐, 거기를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이 짓 하고 있어. 그걸 따르는 사람이나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이게 다 똑같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잘 관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어떤 식으로 저 마음에서 생각이 나냐면 네 마음을 방주처럼 넓혀라. 아까 그렇게 제껴놓고 하면 내가 좁아지잖아, 그죠? 이렇게 좁은 나를 두지 말고 큰 방주처럼 만들어라 이거지, 나를. 그게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얘기지. 예? 방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고 또 그때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홍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이 많다 보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거. 우리 고를 해결하는 거, 부처님 가르치면 고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게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고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원이 되는 도리를 그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장마랄까 어떤 비로 인한 물로 인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타는 건 방주 배 아니야, 큰 배,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뭐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런 거요. 뭐 말로는 어떤 신부가 그러한 얘기를 설화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성경책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나대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네 마음을 큰 방처럼 다 넓혀라. 그래서 소도 한 쌍, 코끼리도 한 쌍 이런 건 뭐냐면
옳고 그른 거, 선악, 길고 짧은 거, 뭐 여러 가지 이견, 모든 게 상반돼서 모든 게 고가 생기잖아. 그걸 방주처럼 넓혀서 다 봐도 이게 하나로 만들면 네가 구원된다는 얘기요.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그래, 내가 그렇게 돼야 극락세계 가도 내가 그렇게 안 되면 극락세계가 따로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 혼자 갈등도 일으키고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아니지 나는. 딴 사람은 다 극락세계인데 나만 극락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타락적으로는 어림도 없고 오로지 그건 기독교도 보니까 타락적인 게 절대 아니야. 그게 세속적으로 들으니까 자꾸 이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러니까 이게 타락적으로 되는 거지. 어림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타락 빼면 기독교 금방 죽어. 다 망해.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들 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아주 극히 적지만. 그래도 나한테 가끔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 다 노출돼. 이제 이게 노출돼서 나쁠 건 없지만 어쨌든 일부러 이제 막 그 사람을 내놓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하여튼 여기 가끔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도 기독교로 공부해가지고 견성에 딱 해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이제 나 방식으로 공부한 것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견성했다 그러면서 뭐가 힘든 거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 다 찾으러 다닌 거지. 우리나라의 뭐 최고 스님들 다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가만히 살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경계를 집착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견성이든 뭐든 무슨 경계든 집착하지 않는 게 법이야.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진전이 없는 거야. 그걸 이제 떼주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지. 어떤 때는 나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스님 그래 하지 말고 저 원각경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그래서 너 말할 때마다 원각경도 얘기하고 법화경도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들으면 딴 사람 같더니 스님 말도 안 하는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텐데 자기가 되도록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이제 왜냐면 공부도 또 어지간히 자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되돌려 딱 느끼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아까 말을 완전히 안 하고도 통하듯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 공부도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제 귀에 잘 들리고 또 이제 더 발전적으로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걸 이렇게 밀어놓은 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밀어놓고 내가 이제 조용히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걸 복귀해서도 조용해져야 되잖아. 마음이. 맞죠? 오늘 질문을 하여튼 하는 바람에 내 말도 옛날에 안 하던 말도 나왔네. 그죠? 제가 경전을 저희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 앞에 다 간호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걸림없이 해달하게 하고 다 이끌어준다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자동으로 모든 게 다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이 걸려가지고서 이게 잘 됐다 못됐다고 분별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걸림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 될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비정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내가 바로 보지 못하는 거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말하자면 시끄러워서 뭐 정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간 피해서 내가 약간 그걸 약간 제껴놓았다는 거를 알아야 돼, 자기가. 그런데 되게 보면 계속 피해서 한단 말이야. 계속 피해서 하면 내가 공부한 범위가 그쪽에서 하는 거기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문을 닫아놓고 했다는 걸 알고 다음에 열어서 다시 공부할 그걸 알고 그것이 다시 이제 열어놓고 해야 완성된다는 거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있어야지 자기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삶이 그렇게 자꾸 어떤 때는 피하고 아유 어떤 때는 싫어서 이사도 가고 막 이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어떤 그 공부의 틀이 어떤 정해놓고 공부가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 해탈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해탈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이 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주워답지 못하면 뭐 할게요. 일부는 해결 안 해. 그러니까 완전 해결이 아니지. 맞죠? 내가 다 창조한 건데 이 세상.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 버리지 않는 거가 돼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요령은 요령이에요. 그죠? 무조건 다 안 버린다. 물론 이제 자기가 감당이 되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될 때는 약간 문을 닫아놓고 했다가 또 다시 열어놓고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세상을 다 어떤 걸 피해서 공부하는 방법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산에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피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절대 성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선 이제 번거로운 걸 피해서 하되 다시 또 완성을 시켜야지 그 피하는 걸로 해서 성불이다 그런 도리는 없어. 이제 이해는 되죠. 그래도 이해는 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